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그 핵심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그 서론에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페이퍼에는 어제 토요 메시지를 넣어놨는데 실제적인 힘을 갖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하고 고요하고 릴리스하라. 사실 릴리스가 그 외국어가 아닙니까? 이걸 보면은 해방이요 뭐 또는 석방됐다. 그런데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다 내려놓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기도는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고요함 속에서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해방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경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잘 먹고 운동, 호흡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은 오력을 공부받아라.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지력이 나와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지혜 충만하죠. 그 다음에 건강도 나오고 그 영역, 지력, 체력이 되어지는 사람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뭐가 오느냐? 경제력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경제를 가지고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임 받으면 그게 굉장히 빛의 경제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엉뚱한 데 쓰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기꾼한테 속았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흑암 경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 생기면은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실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7망대가 가지고 답을 찾는 답. 묵상 답을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누리는 기도는 뭐냐? 7여정서 응답을 찾아라. 응답을 열어라. 여기 뭐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장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다음 미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는 사람과 장소와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간표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왔을 때 전환점. 또 우리가 두란노에서 그 은혜 받을 때에 먼저 로마를 내다보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전환점 등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힘을 갖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되고 그 주보에 내놨으니까 주보가 아니고 저 페퍼에도 내놓고 주보에도 기도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문 자꾸 읽으셔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내놓고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뜻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것도 내가 인사를 해가지고 나눠올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종교적 기도면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짧게 5분만 기도했는데 이게 복음적 기도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종교적 기도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배경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하면 잘 모르니까 A4 용지로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 게 아니고 보다 보니 찾아져 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100% 믿음 그랬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믿음이 없다. 이런 게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고 또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냐? 서론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예를 부모가 볼 때 감동이 되는 자녀를 받는 성공한다. 아, 그래 말이죠. 부모가 볼 때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사장이 볼 때 감동이 되는 상황은 틀림없이 성공한다. 먼저 사장까지는 안 돼봤습니다만 제 직장생활해서 이제 그 종업원들을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괜찮고 일을 하면 전문성 있고 그렇고. 근데 보면 이건 말만 많고 아주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일을 할 때 그 장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감동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니까 말이야. 자, 우리 도혜준 장로 예수님 그래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받게 하고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걸 조금만 의식을 하면 우리가 아차 하다가도 생각 바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되는 하나님 보실 때 감동되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동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안다고 하죠? 진짜 알면은요 모든 끝입니다. 진짜 알면요 인본주의 안 써요. 진짜 알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냐?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늘 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머리 써야 돼. 인본주의 써야 되거든요. 그게 장 3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올바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맞는 그런 조건인데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신비주의하려고 사회 정의 부르짖으려고 뭐 사람 그 뭡니까 그 에레미야처럼 파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되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오신 것이지. 그럼 이걸 알고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하게 베드로가 이런저런 또 상황이 환경 따라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12사도 중에 최고 1호 제자 아닙니까? 12명도 있어요. 한 명 베드로 그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그다음에 12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70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이 끝나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 딱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4시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6시 반 돼서 잠이 들으니까 또 못 일어나겠는 거 있죠. 일어나서 7시 반에 일어나야지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뭡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간다니까요. 가 있다니까요. 화장실 왜 가요? 샤워하러 가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종교적 기도는 뭐냐? 신앙 고백도 기도인데 종교적 기도는 뭐냐? 내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라 하는 그건 종교적 기도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어.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관계없어요. 그거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뭐 하나님 허락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건 나와 관계없어.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문제될 게 없어.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될 때에 오직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시험 든 거 보고 또 사람이 무너진 거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교회 가기 싫네 이래 나와요. 그건 그걸 보고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달복달을 해야 돼.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구원받으면 관계없어요. 제가 지금 금요일날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는데 좀 얘기하면은요. 우리 청군 사모님이 우리 237 강사 훈련 받을 때가 9월 17, 18, 19일이었을 거예요. 17, 18 그때요. 그런데 뭐 그때가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병실이 특급 제일 그런 걸 얻어놨잖아요. 1인실을 얻었단 말이에요. 1인실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이 넘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내 마음 편합니까? 간호할 사람 내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편하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근데 졌죠. 유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가가지고 저기 박미양 권사님, 김보희 권사님 이분들이 교도 돌아가면 내가 없는 동안에 좀 병보스를 지켰죠. 근데 마침 그때 유 목사님이 그 목요일 날 끝내줬어요. 금요일까지 가야 돼. 목요일 날 저녁에 딱 끝난 거예요. 하루를. 그래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이튿날 20일 날 금요일 날 아침에 밤새 쑥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5시에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얼마 안 남은 본인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래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했더니 잘했다는 게 아니고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은 예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오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 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유대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왔는데 자녀들이 못 알아봐.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돼가서 아버지가 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옆집 사람 받아들인 사람한테 그 사람 양자 삼고 그 사람들 모두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잖아요. 비유하면은.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전도입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하인의 질병의 장로들을 보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하인인데 뭐까지 죽으면 죽고 그렇지만은 보낸 거예요. 백부장을 위해 가지고.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가지고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이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사람은 때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영혼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요한 3서 1장 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구를 강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구를 강구하노라.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 성령이 충만한 역사 속에 있어야 육신이 잘려진다. 그 말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문 보고 아니면 하루에 3번 읽어. 왜냐하면 잘못 우리 기도하다 보면 육신적 기도가 돼버리니까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복음 전할 기도하는 자. 정은 내 몸처럼.
나처럼 귀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천하의 원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용서가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원수가 이해되고 수용되고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 또는 믿는 사람. 모든 치유는 그리스도로 난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건강 문제 온다고 하면 약 먹고잖아요. 그 약이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뭐 백신을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조가 한 거지. 우리가 인간이 그걸 노력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그걸 찾아내도록 한 거지. 그럼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을 하시면은 우리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여러 가지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때로는 건강하지 않고 약간 좀 아프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아파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없이 가난한 게 믿음에 유익하다, 가난해야 돼요. 우리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잊어버리고 타락해서 재앙 속에 빠진다, 그럼 가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창세기 6장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을 벗어나서 경제가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뭡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다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돼요. 오늘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한다는 거. 그랬더니까 이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선생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시에 하이 나으니라. 나아져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대로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에 늘 얽매여 있어요. 그건 너 생각하잖아요. 난 잘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되게 하실 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모든 걸 돈으로 보거든요. 모든 걸 성공으로 봐요. 모든 걸 내게 유익으로 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걸로 기도는 종교적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별 의미가 없고 나중에 배경은 3,6,11에 빠져야 돼요. 3,6,11은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 보면 혼과 영과 뭐 등 얘기할 때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저는 2분설을, 우리 교단 2분설을 주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도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안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설 사람은 되고 증인이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오히려 또 약이에요. 왜? 경축 맞았더니 타락할 것도 많아야죠. 성공했더니까 엉뚱한 데 빠지다가 성공하지 말아야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살 받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무엇을 마실까 내가 뭐 성공할까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예배하기 어렵다. 그거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내가 너무 많이 바쁘고 너무 해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도 바쁘고 뭐 남에게 예수 얘기하기도 전혀 신경도 못 쓰는 인생이 갈라간다.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일어나는 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종파, 교파, 교단이 나누게 되었는데 목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냐? 될 수 없다라고 한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 촌동에서 거기서 뭐 태어나냐 이런 식으로 오해한 거죠. 하신 일을 보면 선지자 같으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는 게 모슬렘이에요. 모슬렘도 보면 예수님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마호멧의 계시를 가지고 하는데 그 계시가 사단이 준 계시가 난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사본 건 아닌데 우연히 어서 이제 그 어느 성기제 갔다가 책이 있길래 쭉 보니까요. 이 무슨 코란 좀 풀어놓고 이긴 게 일부밖에 못 읽었습니다. 보면은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림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우습게 알잖아요. 모슬림 거는요, 우린 한국은 여자들이 요즘 그 대우받는데요. 모슬림 가면 여자들은 하나의 그 짐승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많잖아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리고 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썼다가 벗으면은요, 가능성 맞아 죽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게 그 남녀 차별이 심한데 모슬림이 그게 어떻게 성경적 복음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죠? 지금 최대 싸움이 기독교와 모슬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삶을 완벽하게 하면서 예수는 뛰어난 선생님을 강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이제 증인인데 완벽한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자꾸 구약 사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안식교 착 돌아가는 거 안식. 그 요즘도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끝내는데 옛날 구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 뭡니까?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뭐 고기가 뭐 어떡하니 그것도 먹으면 안 된다. 끝냈어요. 다 끝내셔야 되니까요. 구약은 그래도 오시기 전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지만은 끝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요, 뭐 10일 가면 안 되고 5일 옆에 가서 쉬고 어쩌고. 아니 주일날 안식일날 5일 가나 10일 간 거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다 끝내는데. 그래서 오늘 매일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말을 못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요. 평일에도 주일 예배 같은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매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즘 그래야지 이미 정해진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런 마음이냐? 사실은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평일한 예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천주교. 그러니까 뭡니까? 천주교는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이사상 못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뒤에 있는 그 뭐냐 오로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작고 마리아는 크고 그래요. 예수님 그 마리아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죽을 각오로 헌신한 사람이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실 그림자를 보고 이제 창 3년 여자의 후손을 보고 구원받으셨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얘기 슬쩍 하면서 그래도 마리아가 믿어. 성모 마리아. 어디 성모가 그 붙이면 안 돼요. 물론 좋은 뜻에 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래서 성모 마리아 죄가 없다. 뭐 그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7가지 천주교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선의 강조에 대해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그래. 그거 본받을 만해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 교리대로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실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으면 구원 받고. 뭐 모슬림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저 보니까 대구에 신천지가 뭐 어마어마한 인원을 대동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비학을 보여주니까 치유역사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썩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나 나름대로 이게 정리가 되죠. 깨달은 나에게 적용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일괄성이지는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나라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일이 찾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요. 내가 감당할 게 뭐냐? 저는 그렇게 미션으로 받아줘요. 그럼 그 발견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돼야 일을 하거든요. 그 성령 충만. 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도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야지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신 산에 이르러 보니까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관여치 않고 증거 보면 알 거니까 예수님 의심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 가라 이거예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라. 볼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있으리라. 237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 가도 될 수 있는 게 오는 237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국어 강사 자격증 석실수 따세요. 그래서 다민족이 들어올 때 한국어를 가르쳐 가지고 몇 시간씩 해야지 우리 한국 국적 받는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 되게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3학년에 편입해 가지고 2년 하면은 2급 나와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3급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게 또 우리가 돈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어 강사 자격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 공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을 이수했다 뭐 30시간을 이수했다 이런 게 있어야 쌓여가지고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데 소질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에 필요한 걸 우리가 해야죠. 자주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기도해 주세요. 일단 마음이 평안을 이루고 일단 구원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게 영적 치유고 영혼 치유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 얘기해 주면서 기도해서 누리도록 해가지고 마음 치유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복음 확실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면 증문을 쓰고 치유 안 해도 데려가면 천국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믿을 후대를 위해서는 뭡니까? 서밋을 키워내. 서밋이란 렘넌트 7명처럼 또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키워내라 그 말이에요. 그 지도자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학교 다닐 때도 반장하고 반장 안 해본 거하고 틀립니다. 남을 끌고 가는 거하고 끌려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은 피동적이거든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다가 왜 자녀들이 다 훌륭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을 키워요. 그럼 맡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1천만 명 세워져야 된다잖아요. 1천만 명 세워져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 3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 3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다 숨겨놨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거를.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일어난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 제일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이 70인 제자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를 합니다. 막 기분 막 흥분해서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다. 그럼 막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사단이 하늘 번개를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내가 너희들 줬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 권세를. 베드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신할 대사다 말이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그게 예수님이 감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모르면은 얘기 안 해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는 마지막은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작든 크든.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 일어났잖아요. 모든 사람 소문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소문난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치유되면 달라지죠. 그 증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어요. 안수 집사인데 지금은 장로라고 볼 수 있어요. 갔어요. 집사 사도가 한 게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온 성 기쁨이 일어날 만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문제사는 복음을 딱 깨닫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기쁩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은 매너리즘이 빠지고 타성해지면 그 첫사랑 잊어버리죠. 내가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잘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과거에 잘 믿은 거는 지금 구원은 받고 있지만은 지금 똑같지 않으면 뭡니까?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 응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잘 믿고 지금은 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믿을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 바나바 팀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속인이 결박되고 그리고 총독이 돌아왔는데 총독의 딸이 둘이가 나중에 그 주석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그래요. 딸 둘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독이면 영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 총독인데 우리 연수구도 보니까요.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지금 구청장은 장로입니다. 전에 구청장은 천주교 신자예요. 옛날 건 모르고. 근데 틀려요. 장이 누구냐에 따라가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올라가 가지고 장이 되면 영향력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오라 해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그래 바울의 종 됐어요. 제자 됐어요. 그럼 영적 문제를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13장, 16장, 19장 얘기하잖아요. 이런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혀 세상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다 우상 숭배합니다. 100% 우상 숭배예요. 나는 종교가 없다. 천만에 만만해요. 100%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결론 뻔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전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니 마술한 사람이 무너지고 싹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감독한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좀 잘못된 복음을 놓친 세계적 영향 주는 종교가 뭐냐 얘기해 준 거예요. 신천지까지는 뭐 신천 한국에서 이제 했지만 이건 세계적인 종교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결론, 백부장의 믿음과 응답을 체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끝. 여러분 모둠이 끝났습니까? 진짜 끝났어요. 모둠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몸이 아픕니까? 질문을 하세요. 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음식을 잘못 먹은 사람은 음식 똑바로 먹으면 되겠고, 가다 넘어서 뭐 발목이 부러진 사람은 조심히 댕기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영적으로 계획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찾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 붙들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까 2장이 되어가잖아요. 2장의 성령의 역사. 5가지면 5가지 시간표 등등 나오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평안하고 고요하고 내려놔줘요. 내려놓는 말이에요. 릴리스하다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도 응답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서 전도에 관심이 있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향력이 다른 게 영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사람이 괜찮아. 야, 정말 본받고 싶어. 사귀고 싶어.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캐릭터예요. 캐릭터. 우리는 복음 가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깊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뭡니까? 끌려야 돼요. 그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이 성취되고 선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지역사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어느 사람 보면은 이래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래 보면은 굉장히 보면 칭찬 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을 할래도 한마디로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야를 그냥 그 제목으로 놓고,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거 찾아가서 하면 그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꼭 이걸 찾으셔서 가장 가치고 의미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있는 곳에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그런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